우린 계속해서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격이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에서는요, 불신자들과 신자가 다를 바가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신자들의 안에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신자들의 삶은요, 인간답게 사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인간적인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이방인의 수준이고요. 세리의 수준이고 바리새인의 수준이고 불신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곧 불신자와 달라야 하고 불신자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요, 풀림을 하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 불신자들과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측면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비를 신자들에게만 선한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곧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곧 회개한 신자만이 가능한 사랑이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특별한 원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신 사랑이 특별한 원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요. 참된 신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때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곧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한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수 사랑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부모가 기어다니는 어린아이한테 뛰라고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된 아이에게 뛰라고 말하면 그건 뛰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뛰라고 말한 부모의 잘못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본 놀랍게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어도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도달해야 될 지점임을 깨닫고 한 걸음씩 걸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 주고 싶은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의 사람 코리덴 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여자분이신데요. 이 코리덴 붐 여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미움보다 강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이 전 세계가 존경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성자인데요. 이 코리덴 붐 여사는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요.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고문으로 죽고요. 이 코리 여사는 극적으로 살아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코리덴 붐 여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요. 그들 중에 강제 수용소에서 모질게 고문을 가하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이 코리덴 붐 여사는 피가 솟구쳐 오를 만큼 분노를 느끼고요. 속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한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리 여사는요. 그녀의 힘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사의 손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코리 붐 여사가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간수를 용서해 주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 여사는 우리가 용서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짐과 함께 성령님께서 용서의 마음도 주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7번씩 70번씩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묵상 포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부담입니까? 아니면 특권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 원수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고 도달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